창세기 26장 1절로 1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것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다미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런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약속에 머무는 삶에 관한 교훈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교훈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한심하고 답답하면 그 때문에 더더욱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의 존재감을 자꾸 잊어먹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의 문제 가운데 항상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흉년은 언제나 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들었고 이제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오네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시절에는 농사를 위해서 저수지를 만든다든지 그런 게 없었어요. 기근이 오면 비가 안 내리면 그냥 굶어야 됐습니다. 기근이야말로 가장 큰 괴로움이며 고통이겠죠.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요즘도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아무리 댐이 좋고 그래도 힘들죠. 원래 강수량이 많지 않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비가 안 온다.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더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더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두각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계신지,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백성들 사이에 계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삭이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려움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다 짐 싸들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인간한테 호소하거나 의지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죠. 하여간 틈만 나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시는 아브라함과 또 그 아들 이삭. 애굽은 항상 복이 많은 나라였던 것 같아요. 언제나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좋게 말하면 믿음이고 약간 좀 웃기게 말하면 좀 신앙적인 배짱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삭한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똑같이 하십니다.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까요? 왜 불순종의 기회를 주실까요? 네. 신용카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저 역시도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고요. 누구에게 이제 시련이 닥칩니다. 사실 어려울 때, 힘들 때 빚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신용카드 제도는 필요악이라고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이득이 있는 점도 있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당히 유익이 되면서도 또 굉장히 위험이 같이 있는 그러한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죠. 네. 미니멈 페이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항상 그대로 갚아낼 수 있는 뭐 그런 게 좀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네. 글쎄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통이. 이삭은 어제 이제 그 당시 문화가 좀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해가 됩니다. 네, 이해도 되긴 됩니다.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런데 분명히 이삭은 순종의 백성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만 순종을 했는 거죠. 반만 순종. 이삭은 애굽으로 가진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지도 않았어요. 이게 이제 우리 생활이에요, 우리가 반만 순종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이삭처럼. 그래서 바닥에 떨어집니다. 이삭처럼. 이삭이 자기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처럼 자기 와이프를 노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럴 때 이 참 부끄럽게도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인에게 의해서 혼납니다. 야단 맞아요. 어떨 때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더 똑똑하고 더 정의로워요. 여기서 이제 아내 리브가를 껴안았다는 표현은 부부간에만 할 수 있는 애무를 했다는 속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창으로 그거를 보고 아니 자기 여동생이라면 저렇게 안 하지 그렇게 딱 생각이 들어서 불러가지고 혼낸 거예요. 아비멜렉은 분명히 이삭과 이삭의 가족들을 해칠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삭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어요. 두려움은 의심이고요. 의심은 결국 믿음에 반대되는 것이고요. 그 의심 때문에 이삭은 이렇게 세상 말로 말하면 그야말로 쪽팔림을 당하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자기의 거짓말에 들통나서 솔직하게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사실은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삭이 아비멜렉한테 혼날 때도 함께 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강자는 하여간 남의 거를 잘 빼앗습니다. 특히 그 예쁜 아내를 보면 빼앗죠. 뭐 이해는 됩니다. 뭐 다윗도 그랬는데 뭐 다윗도 자기 부하 아내를 빼앗아 갖고 이쁜 게 죄지. 이런 게 이제 권력을 가진 자들의 그 실수죠.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하느님 앞에서 범죄입니다. 그
2008년도에 이제 미국의 금융 위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98년도에 이제 IMF를 겪었으니까 이제 준비를 하죠. 미국은 이제 그거를 겪은 거예요. 2008년도에. 그래서 미국 전체가 아주 패닉 상태에 빠졌었죠.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요. 국가가 나서서 그런 기업들 다 살려줬지만 그런 기업에 근무하던 선량한 시민들은 평생 직장을 그냥 단숨에 잃어버리고 기업 합병을 통하여서 이건 비즈니스입니다 하면서 합법적으로 하는 거죠. 하지만 졸지에 직장을 잃어버리니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사람들은 그리고 그 배신감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자살도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집 뺏기고 엄청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미국에 있을 때 우리 동네 절반이 다 for sale 다 그냥 포클로즈 돼가지고 엄청난 시간이었죠. 그 시간에 하나님 또한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을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수치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사실은 세상을 책망해야 되는데 세상이 크리스찬을 책망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문제를 두려워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활용하려고 했던 거죠. 이 그랄이라는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곳입니다. 근데 글쎄 그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살으라고 하는 땅이었는지 아예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랄이라는 곳이 이제 이 이삭한테는 치욕의 땅이 됩니다. 그랄에서 아내 리브가를 속인 그 뽀록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말씀처럼 축복의 약속을 재차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의 순수성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이삭을 막으시고 그에게 조건부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애굽은 항상 우리한테 유혹이에요. 우리는 항상 애굽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애굽은 물질적인 풍요가 있는 곳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는 이게 함정입니다. 올무가 돼서 죄악과 죽음의 땅이 바로 애굽입니다. 만약에 이삭이 애굽으로 가서 또 살게 되었다면 아마 그는 현실 만족에 안주해서 가나안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나아가 언약 후손의 세속적인 언약 후손의 세속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엉망진창이 됐을 겁니다. 결국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삭에게 안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느님은 본인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해서 그것을 재언급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의 애굽행을 막으셨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입니까? 가나안입니까? 지금 가나안에 기근이 닥쳤나요? 네, 애굽으로 가고 싶으신가요? 네, 제 마음속에 항상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근의 땅에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그 축복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함께 하면서 복을 주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 우리 예수님이 주신 축복이죠. 최고의 축복이죠. 이 약속은 야곱한테도 적용됐고 아주 그 후손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복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해주겠다라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많은 후손을 주겠다.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 민족을 주겠다는 약속과 동일합니다. 하느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복이죠. 오늘 여러분의 애굽이 어디입니까? 애굽으로 상징될 수 있는 세상, 자기 중심적인 삶,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부와 풍요의 나라, 그곳에 계시나요? 아니면 비록 척박한 땅이지만 지금 굶주림과 정말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바로 이런 저주의 땅이라고 생각이 되는 바로 이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성령의 내주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고 영적 가나안인 하느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으시고, 또한 이 땅에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풍성한 삶을 누리는 축복을 기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세상이 제공하는 순간적이고 현실적인 만족에 안주하기보다는 그걸 좀 절제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기쁨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땅과 후손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굳게 믿으시고, 우리에게도 예배당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죠. 우리에게 어떤 땅에 비유될 수 있는, 일단 지탱할 수 있는 땅은 있어야 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후손, 우리가 큰 인원수가 많은 교회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그러나 진정 하나님 교회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제한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그 복을 누리시지 못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의심입니다. 오늘의 이삭의 의심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삶이 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대로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